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생육부하고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이 잊어버리고 스스로 징계를 자초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고 2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듣고 말하라 합니다. 뭘 듣고 뭘 말하냐면 이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은 이제 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직접 들은 적이 없지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에 들었고 율법서를 봐서 아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어기지는 않았죠. 근데 직접 듣지는 못한 건데 과연 이 백성이 지금 이 언약을 어겨가지고 심판을 당한 것인데 율법서에는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이 자꾸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데 그 언약의 실제는 예레미야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 백성을 심판할 정당한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마치 거의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들은 것처럼 직접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백성과 한 언약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지키라고 한 언약이 이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들려주고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들었던 언약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이 지키리이다 했던 언약이 이것이다고 다시 가서 들려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잘 듣고 지키라기보다는 사실은 너희가 보아온 율법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이잖아요. 보면서도 똑바로 안 들었고 안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들은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조상들 한 언약인가? 라는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 사실, 그 역사, 그 권위에 대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매우 약한 신뢰를 가지고 지키는 척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막 들었을 때는 잘 지켰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잊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보면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주제가 하나 뭐냐면 잊지 말라입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벌써 잊어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 그럽니다. 이때쯤 되면 거의 900년이 지났는데요. 많이 잊어먹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그 백성에게 그때 그 언약을 다시 들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너희가 그동안에 이거를 못 들어서 순종을 못했던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봐주고 이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 율법에 남겨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선지자가 몇 명인데 너희는 이것을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해줄 정도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잊어먹었다 라고 그 심판의 정당함을 말씀하려고 다시 들려준 것이지 너희가 못 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이해한다 이러려고 다시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하는데도 충분하다고요. 왜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은 또 직접적으로 유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다시 듣고 고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 이것인데 동일한 이 말씀인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준 것을 너희가 어겼노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고소장 쓰죠. 법원에 기소한다 그래요. 죄목을 쫙 적어가지고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마치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재판장이면서 하나님 스스로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조사해 볼 때 법률이 이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어겼다고 그걸 가서 고하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너희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고하라 그럽니까?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고하라 이래야죠. 그렇잖아요. 만일 형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요즘에 신학 공부 좀 하면서 내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 꼭 그대를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때로 그래서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안 가르칠 걸 차라리 몇 마디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머리가 이렇게 큰 줄 알고 재고 있거나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지? 그러면은 지금 보라 할 때 같이 보고 그렇습니까 하면 같이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너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목하여 책망하는 말 같으면 너희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여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1인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네가 듣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너희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늘 제가 하던 말처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바른 번역이에요. 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바른 거예요. 원래 원문이 너희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에게 고하는데 너희라 그랬고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게 가서 고하라 이랬습니다. 가서 다시 외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지. 그러면 여기서 왜 예레미야를 복수로 표현했을까? 2명 이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백성이 아닌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을 생각해야 되죠. 적어도 예레미야를 생각했죠. 예레미야는 선지자, 즉 선지자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성은 아니거든요. 백성이 아닌데 예레미야를 불렀고 복수란 말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예레미야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되뇌어줬던 것이고 예레미야 이후의 선지자들도 역시 똑같은 언약으로 백성들에게 고하여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말한 이것을 훗날 또 세워지는 선지자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예레미야는 모세와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갖고 외쳤고 예레미야 이후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은 항상 눈 감고 이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즉 요즘 말로 하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앞과 뒤에 있었고 있을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지자든지 간에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구하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비슷한 거 봤잖아요. 내 상처여. 그런데 예레미야가 상처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내 상처라고 화하여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는 나 아닌 다른 선지자에 주신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밌죠? 1절은 여호와께로부터 해놓고 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여호와는 그냥 창조주로서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물과 공기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런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가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하여 그 혈통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란 말이에요. 나라란 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와 맺은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랑 신부하면은 신랑으로서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인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하면 신랑 한인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신랑과 신부로 만났다는 것이죠.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을 쫓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언약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먼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먼저 선포하죠. 그럼 우리가 어제 신천지 같이 그렇게 참 답답하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랬으니까 반대로 뭐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키면. 그렇죠? 답답하기 싫이 지키면 복 받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원래 또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형이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형이 지키는 거고 당연한 책임이 지키는 것인데, 지키지 말라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 백성의 상황은 굳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 아는 건데 앞에 거는 말씀하지 않고 뒤에 거를 말씀하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이 백성이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금 현재 상태는 지키지 않는 상태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해석이지. 뭐가 이거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왜 없는 이야기예요? 있는 이야기지.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 3절 한 절만 얘기 중에 아니라 성경에서 숱하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지금 연수를 받고 있어요. 운전 연수를.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다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첫날은 이 시동 거는 걸 배웠어요. 시동 거는. 두 번째 날은 출발하고 멈추는 걸 배웠고, 셋째 날에는 코너 도는 거라든지 뭐 돌발 상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날 가르치는 선생님이 강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운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날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밟고 서는 거, 가고 서는 거, 이게 자동차 운전에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구절을 봤어요. 날마다 써놨는데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고 서는 것이 자동차 운전에 다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구절을 딱 볼 때 자동차 운전은 밟으면 가고 밟으면서는 이것으로 운전이 100%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라고 말하면 봐라 본문에 뭐라고 되냐. 이게 자동차 운전에 다라고 돼 있지 않냐.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우리가 다라는 말을 언제 써요? 제일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관하여 또 다른 말씀이 없었으면 몰라도 그 전날에 쓰여진 거 보면 시동 거는 것부터 계기판 보는 거, 그 다음날에 쓰여진 것도 보면 방향을 전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유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탔을 때와 안 탔을 때는 차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해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운전에 관하여 딱 한 줄로 아무 말도 없고 엑셀을 밟아 출발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서는 것이 다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에 관하여 주의사항 또는 필요한 가르침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줄에 가고 서는 것이 자동차 운전에 다하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가고 서는 것만이 자동차 운전의 100%가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자동차 운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 중에 이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 봐서 이거는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구절에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딱 얘기만 보고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죠. 본문을 가지고 밟아서 가고 서는 것이 자동차 운전 다라고 돼 있지 않냐고. 다른 구절이 똑같이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있는데 주제가 자동차 운전 주제를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 뭐라 그래요? 깜빡이를 켜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또 운전의 거라고.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지 얘기 아시죠? 차라리 자동차 운전에 관한 성경을 쫙 다 찾은 다음에 이것이 다 자동차 운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제일 주는 건 가고 서는 거다. 보십시오. 지금 3절도 이 언약의 말을 쫓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이 여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4절 5절 내려면 이게 출애굽되어 있구나 하면 출애굽을 가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이 쫙 있죠. 지키면 복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게 있는데 저주도 단방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여버리고 흩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도 있고 그쵸? 나라의 질서도 무너지는 것이 있고 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집 아이를 삶아먹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저주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이고 이걸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랬고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낸다 그랬구나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는 이 백성이 지금 잘 안 지켜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11장 3절만 볼 게 아니고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능력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매우 쉬운 겁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서 만일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원래는 지키라고 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한 걸 볼 때는 이 백성이 저주받을 역할, 즉 지키지 않아서 지금 오늘 같은 저주를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 해석을 붙인 것 같고 인간의 말이라느니 또는 어렵다느니 괜히 말을 많이 해서 성경을 복잡하게 한다더니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언약은 뭐냐 하면 크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언약을 맺었던 상황과 배경을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의 핵심 사항 두 가지를 얘기해줍니다. 배경이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너희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자, 그러면 이날에 맺은 언약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맺은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가나안에 들어간지 아니면 거꾸로 버림을 받든지 가나안에 쫓겨나든지 이래야 됩니까? 여기 보면 다른 이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고 그때 언약을 맺은 상황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충족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서 아니라 이것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짧은 생각을 탓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그럼 왜 충분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사람이 오히려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천지가 아닐 뿐이지 대개 저희 같은 설교자들 향하여 갖고 있는 불만 중에 일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니까 그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키면 복받한다. 안 지키면 저주만. 이 간단한 얘기 왜 그렇게 복잡하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존치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나라는 망하느냐 계속 번성해 가느냐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짧게. 여러분 같으면 오늘 우리나라를 쫙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해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을 쓸어 없애버리는데도 이 한마디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성경을 주었건데 이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쇠풀무 애굽 땅에서 끊어냈답니다. 죽고 못 사는 데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끊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쇠풀무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일 때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불타는 화로가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백성을 400년 동안 쇠풀무 같은 애굽에 둘 것이다. 종살이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히 자기의 철저한 은혜와 주권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냈어요? 쇠풀무 같은 데서 나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냈고 홍해를 가르시고 끄집어냈고 시내산 앞에까지 왔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왜요? 10계명은 20장에서 줬는데 만나 이야기는 메추라기 이야기는 16장부터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서 밥 먹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죽인다는 약속이 아니라 전부 다 복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살면은 봐보세요.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와 대단하다 진짜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너희 사는 것 자체가 나 여호와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는 것 자체가 기쁠 때 있잖아요. 누가 알아줘서 아니라 선한이라면 여러분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의 결과로 나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어떤 나라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사방이 평안할 것이고 이런 복을 또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변방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직접 불타는 산 밑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억을 좀 달라 하더라도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달라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줄 게입니다. 특권.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지 않으면 역사 중 어느 때 기가 막힌 해방을 경험했을 뿐이지 찰나의 경험일 뿐이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런 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 자체를 몰라요. 이것이 옳다라는 이것이 그러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시대라고.
그러니까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해준 대로 길 열어주면 그대로 걸어가고 주는 것 주워 먹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법을 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이게 첫 번째 더하여진 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시고 그거를 준행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이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화하였다. 400년 바로의 종으로 살지만 바로의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일정한 지역을 택하시고 그 지역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 정도 나오면 안 되고 이건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종을 불러다 즉 죄인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는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하여서 내가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할 거다. 이거는 사람은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기 때문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는 약속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도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킬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이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마지막에 오늘날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백성이 지금도 갈대아 군대가 온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산 것이 바로 나는 내 약속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는데 어긴 건 너희다. 왜? 지금부터 이제 쫓겨나갈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하죠. 시대가 변했다. 상황과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된다. 다르게 들어야 된다. 옛 것에 뭔가요? 더하여 좀 더 깊게 라는 말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옛 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틀로 성별받는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비롯하여 그때 출애굽한 당시 사람들에게 언약을 준 게 9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해석을 다르게 해도 된다. 옛날 너희 조상들과 같이 지킬 필요 없고 조금 완화시켜도 생각이 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은 말씀 나 여호와가 똑같고 그 말씀 똑같고 너희 똑같이 지켜야 된다 했어요. 900년이 흘렀는데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변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거나 하나님의 법이 변하지 않았어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놈에게 붙임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말 그대로 지성이 있다면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은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는 때와 그 법을 변개하는 것을 좋아하여 꼭 그렇게 살 거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하나님 말씀도 다르게 봐야지요. 그 소리를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쫓아내겠다는 뜻이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심판하시니 옳습니다라고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 선포에 아멘한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울었어요. 강구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울 것이고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예레미야는 나와 내 백성이 망에 자빠져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는 어떤 분이요? 신실하며 실수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모세에 읽잖아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분에게 아멘 했다는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신 분 의롭습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대답인 거 보세요. 아멘 여호와여.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를지라도 혹 나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을 받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멘을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판단,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